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 자,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합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오늘 함께 나눌 설교 제목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정작 주인공인 어린이들은 볼 수가 없습니다. 참 안타까운데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 우리 어린이라는 단어, 이 단어를 처음 사용한 분은 1920년에 소파 방종환 선생이십니다. 당시만 해도 어린이들을 부를 때 호칭이 주로 얼라, 애새끼, 어린 놈, 그 욕처럼 들려지는 그런 말들로 애들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방정환 선생은 아이들도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받아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어리다라는 뜻의 어린, 그리고 어떤 사람을 높일 때 착한 이, 선한 이 할 때 그 높임말인 이자를 붙여서 어린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국어사전을 보면 어린이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어린 아이를 높여서 부르는 말로서 나이가 어린 사람이라는 뜻이다. 나이가 어리지만 모든 것이 연약하지만 하나의 인격체이고 존중받아야 될 대상이다. 이것이 바로 어린이라는 용어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이 당시에는 생소했어요. 정작 어린이라는 말을 부르기 시작했지만 사람들 사이에 널리 전해지질 않았는데, 그러자 방정환 선생은 1923년에 최초의 아동 잡지를 창간을 했어요. 그리고 그 잡지의 이름을 어린이, 우리 옛날에는 반대로 썼죠. 어린이라고 잡지 이름을 바꾸어서 이 어린이라는 말을 널리 유포하기도 했었습니다. 방정환 선생은 우리 아이들을 부를 때 호칭만 어린이 이렇게 부르는 데서 그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방정환 선생이 어린이 선언문이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그 선언문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모두 9개 조항이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만 읽으면, 노란색으로 표시된 거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 1번 조항을 보면 어린이를 내려다보지 마시고 치여다 보아 주시오. 예전에는 쳐다본다는 치여다본다 그랬죠. 세 번째 보세요. 어린이에게 경어를 쓰시되 늘 보드랍게 하여 주시오. 7번째를 한번 보십시오. 어린이를 책망하실 때는 쉽게 성만 내지 마시고 자세하게 타일러 주시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요즘 시대에 만들어진 선언문이 아니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1920년대예요. 1920년대에 어린이였던 분이 지금도 생존해 계시다면 연세가 100살이 넘을 거예요. 그 옛날 시대에 어린 아이들을 이 정도로 생각하는 선언문을 만들었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권장했다라는 것, 이렇듯 어린아이를 존중하려고 했다는 것,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 자신들을 좀 돌아보고 어리지만 약하지만 무시하거나 하찮게 여기지 말고 어린아이들을 존중해야 되겠다라는 의미겠죠. 어린 왕자라는 책을 쓴 생텍쥐베리, 아마 여러분들 어렸을 때 다 읽어보셨을 텐데, 이분이 그 책 서문에다가 이런 말을 썼습니다. 모든 어른들은 한때 어린이였다. 그러나 이를 기억하는 어른들은 별로 없다. 그 번데기였던 시절을 알지 못하고, 그리고 우리도 어른이 되어서 나도 모르게 아이들을 무시하고 그렇게 비하하지는 않는가, 이것을 돌아보자는 이야기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9장 14절에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아라. 당시에는 어린 아이들 숫자도 헤아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계시는 곳에, 말씀 전하시는 곳에 애들이 오면 시끄럽다고 다 쫓아버렸어요. 그랬던 때 예수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안아주시면서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어린아이들을 대단히 존중해 주었고 귀하게 여기라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어린아이들이 없으면 우리의 가정의 미래, 우리 교회의 미래, 그리고 우리 나라와 민족의 미래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아이들은 그 자체로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비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아이들, 우리 하나하나를 존중히 여길 뿐만 아니라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필요하겠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교회 안에서 시끄러워야 될 소리가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기도 소리일 겁니다. 두 번째는 찬송 소리일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또 하나 시끄러워야 될 소리가 있다면 무슨 소리일까요? 아이들 이것저것 뛰놀며 제잘거리며 그 아이들의 소리가 정말 교회에서 시끄러워야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점점 교회 안에 주일학교가 사라져가고, 교회 학교가 있더라도 아이들이 너무 적어요. 점점 약해져 가요. 10년 후, 20년 후에 우리 한국 교회가 어떨까 암담할 정도입니다. 요새 코로나 때문에 우리 교회 출입 제한을 하다 보니, 또 예배 제한을 하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 소리가 들리질 않아서 마치 교회가 생기가 없는 것 같고, 지금 봄을 우리가 살고 있지만 봄이 봄 같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교회가 죽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어른들은 지난주부터 그래도 제한적이지만 모임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도 같이 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교제도 나누지만, 우리 아이들을 볼 수 없어서 그런 마음이 더 큽니다. 우리 아이들 중에는 유독 사고뭉치들이 있어서 예배 시간에 떠들기도 하고 교회 곳곳에 다니면서 어지럽히거나 부수기도 하고, 우리 기준으로는 참 소란스러운 그런 말썽꾸러기들이 더러 있어요. 그런데요, 적어도 제 경험으로 미뤄보면 시끄럽게 떠들고 놀아도 교회 안에서 노는 아이들, 사고를 쳐도 교회 안에서 사고를 치는 아이들은 나중에 커서도 자라서도 교회를 떠나지 않고 교회의 큰 일꾼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 이 중에도 그런 사고뭉치였는데 지금 교회 일꾼들이 되신 분들이 아마 더러 계실 겁니다만, 근데 이 말씀은 우리 아이들이 예배 시간에 떠들어도 그냥 내버려 두고 이것저것 깨부시고 다녀도 계속해 일어나는 말이 아니라, 그런 사고를 치는 아이들이 혹 있더라도, 소란스러운 아이들이 혹 있더라도 지나치게 과하게 혼을 내거나 우리 상처받게 하지 말고, 어리더라도 존중히 여겨주고 사랑으로 잘 지도해주고 이끌어주면 훗날 수정교회를 이끌어 나갈, 또 나라와 민족을 이끌어 나갈 그런 일꾼들을 우리가 배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바라기는 우리 어서 속히 코로나가 다 물러가서 우리 아이들의 그 밝은 얼굴, 그리고 정말 새들처럼 자잘거리는 우리 아이들의 소리를 다시 우리 수정교회에서 만날 수 있기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고, 그리고 이번 주일 5월 5일, 이번 주 5월 5일은 어린이날이죠. 근데 어린이날이 되면 아마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해마다 참 고민이 됐어요. 우리 어린이날이면 선물을 해야 되잖아요. 선물을 해야 되는데 어떤 선물을 해야 될까? 여러분들은 어린이날에 어떤 선물이 최고의 선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좀 대단히 좀 원론적인 이야기이겠습니다만, 어른들이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무엇일까 제가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좋은 교육, 건강한 가르침, 이것만큼 좋은 선물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교육을 받습니다. 꼭 학교에 가고 학원에 가서 교육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정에서부터,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교육을 받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살아가는 모습들, 또 부모님들이 나누는 대화들, 그리고 습관들, 문화들, 관습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따지고 보면 우리 아이들에게 교육의 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이 다양한 교육을 통해서 건강하게 자라기도 하고 또 나쁜 것을 배우며 삐뚤어지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아무 교육이나 다 선물이 아니고 좋은 교육, 건강한 가르침만이 우리 자녀들에게 최고의 선물이 되겠죠. 제가 우리 교육 이야기를 꺼냈습니다만,
세계에서 교육열이 가장 뜨거운 나라가 어딜까요? 아마 물어보나 마나 1등이 단연 우리나라일 것입니다. 그런데 교육열을 측정하는 지표가 있을 텐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가계의 수입 중에서 교육비로 지출하는 비용이 얼마인가, 이것이 교육열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가 되는데 단연 1위가 우리나라예요. 그런데 이렇게 교육열은 뜨거운데 우리나라의 교육을 다른 나라 사람들은 얼마나 알아줄까? 과연 인정할까?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전 세계인이 최고로 인정하는 교육 1위, 그것은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또 많은 전문가들, 교육학자들이 유대인 교육을 첫 번째 손가락으로 꼽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의 숫자가 약 1600만 정도 된다고 하는데 겨우 우리나라의 3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도 노벨상 수상자의 30%가 유대계 사람입니다. 그리고 미국 동부의 아이비리그라고 명문 대학들이 모여 있는데 여기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약 40%, 교수들의 60% 정도가 유대계 사람들이라고 하지요. 미국의 정치, 경제, 과학 분야의 핵심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의 절대 다수가 바로 유대계 사람인 것을 보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 유대인들은 태어날 때부터 무슨 천재로 태어나는가? 그것은 아니에요. 그들의 교육 때문이다. 모든 사람들이 입을 모아서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 세계에서 첫 번째 손가락으로 꼽히는 이 유대인들이 자녀를 교육함에 있어서 교육의 대강령처럼 여기는 것, 교육의 대헌장처럼 여기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이고 그 성경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6장 4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자녀 교육에 있어서, 교육에 있어서 첫 번째로 꼽히는 헌장과도 같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본문이 우리말로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시작합니다만 이것을 히브리어로 읽으면 쉐마 이스라엘 그래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쉐마 말씀이다, 특별히 이 장을 쉐마장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유대인들이 이 쉐마 말씀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하면 오늘 우리가 4절부터 9절까지 읽었는데 4절 말씀, 이 한 절 말씀을 가지고 원어로 멜로디를 붙였어요. 그리고는 이 말씀을 아예 자녀들에게 노래로 부르고 다니게 합니다. 왜요? 이 말씀 외우라고.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니까. 그리고 이 말씀을 토대로 자녀들에게, 자,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자,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 말씀을 늘 가르치라는 거예요. 늘 말씀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자, 여러분 오늘 8절 한번 보십시오. 8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9절도 읽습니다.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예 이 말씀을 손목에 메고 다니래요. 이마에다 붙이고 다니래요. 그리고 아예 집 문 앞에 문패를 걸듯이 이 말씀을 새겨서 걸어 놓으래요. 이 정도로 유대인들이 귀하게 여기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쉐마 말씀 속에 어떤 진리가 담겨 있길래, 어떤 교육의 가치가 담겨 있길래 이토록 이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일까? 우리 어린이 주일에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대단히 중요한 핵심 교육 가치, 이 말씀들을 여러분과 함께 이 시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 먼저 첫 번째,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 무엇을 가르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4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래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근데 이것이 권유문이 아니고 명령문입니다. 얘들아 잘 들으면 좋겠어. 잘 들어줄래? 이게 아니에요. 들어야 해. 명령입니다. 아주 대단히 강하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근데 무엇을 들어야 된다는 말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기에 해보지 않을래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기에 명령하는 것입니다. 우리 엄마들 집에서 밥을 지어놓고 우리 애들한테, 얘들아 밥 한번 먹어보지 않을래?
밥 한 번 먹어보면 어떻겠니? 이렇게 선택하라고 말하는 부모님들 계십니까? 요즘 저희 집에도 우리 온라인 계약을 해서 아침마다 밥 먹어! 예요. 똑똑똑 밥 먹어보면 어떻겠니? 이러지 않습니다. 아마 저희 집이나 여러분 집이나 아마 풍경이 비슷할 텐데 그 왜 그렇게 먹는 거를 명령할까? 이것은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안 먹으면 안 되니까, 먹어야 사니까 명령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은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사람은 만약에 육체로만 되어 있다면 밥만 먹으면 살아요. 하지만 우리 인간은 영육적인 존재예요. 영혼이 있어요. 이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죽어요. 그러기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 말씀을 반드시 들어야 된다 명령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되고 이 말씀을 반드시 가르쳐야 되는 이유는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자,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안에서 우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에,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기에,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을 얻기 때문에? 생명을 얻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러분, 성경은 이처럼 우리를 구원하게 하고 우리 영혼의 양식임과 동시에 우리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삶의 표준이 돼요. 모든 지혜가 성경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러니 최고의 교과서가 바로 다름 아니라 성경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이 말씀을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말씀이기에, 자, 6절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을 어디다 새기라고요? 마음에 새기라고. 얼마나 중요한 것이면 아예 마음에 새기라고 하셨을까요? 사실 이 율법의 말씀은 돌판에 새겨져 있어요. 이게 십계명이잖아요. 돌판에도 새겨져 있고 밑에 있는 8절 9절 말씀에 손목에도 메고 다니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경문이라 그래서 성경 말씀이 적혀져 있는 옷수를 길게 늘어뜨리고 다녔어요. 이렇게 여기저기에 새기고 다녔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야 된다. 즉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이렇게 중요하기에 반드시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코로나19가, 이 사태가 우리에게 들이닥쳐서 참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장년들은 별로 걱정이 안 돼요. 우리 성도들은 그래도 알아서 다 자립신앙을 다 갖고 있을 거라고 제가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정말 걱정되는 것은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가정의 부모님들이 우리 학교에 지금 등교하지 못한 게 3월, 4월, 지금 5월 달도 뭐 셋째 주나 돼야 이제 겨우 고3들이 학교 간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자녀들을 걱정하면서 혹시나 공부가 많이 뒤처지지는 않을까, 이거 끝나고 나면 과연 우리 아이들 어떻게 될까, 학업 때문에, 공부 때문에 걱정하는 분들은 많아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교회 학교에 못 나온 지가 3월, 4월, 그리고 학교 등교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 학교를 열 수가 없어요. 앞으로 또 한 달 정도는 교회 학교를 열기가 어려울 겁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이 예배드리지 못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지 못해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 영상을 보냅니다만 선생님들하고 마주 앉아서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차근차근히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인격적으로 서로 교제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배우지가 못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는 분들 대부분이시겠지만, 그렇지
아는 모습으로 아무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걱정하고 있지 않은 것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우리를 한번 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학교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염려가 되어서 다양한 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중에서도 지난번에 우리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께서 찬조금을 좀 주신 것이 있어서 제가 그것을 가지고 우리 지난 부활절의 경우에는 우리 자녀들 가정마다 우리 부활절 계란, 또 손편지, 또 마스크 또 전달해 드렸지만 우리 교회학교 교육자들과 우리 자녀들이 집에서 우리 엄마랑 부모님이랑 하루하루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제공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사진을 보시면 책들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에 보면 예수님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또 예수님의 일대기에 대해서 스티커를 붙이면서 아니 만들기를 하면서 이것 약 몇 주 정도 공부할 수 있는 양을 구입해서 각 가정들마다 전달해 드렸습니다. 그 왜 그렇게 하는가? 이 신앙 교육의 공백이 길어지면 안 되니까. 하나님 말씀을 먹는 것,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것 가르치라 그랬는데 이것이 중단되면 안 되기에, 여러분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이 한 번은 백악관에서 어머니 생일을 맞아서 파티를 연 적이 있답니다. 이 파티에 여러 나라 대사들도 초청을 했는데 프랑스 대사가 잠시 워싱턴의 어머니랑 대화를 나눌 시간이 있었다 그래요. 대사가 이렇게 어머니에게 말을 했습니다. 어머님, 저렇게 훌륭한 아들을 두신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대요. 그랬더니 워싱턴의 어머니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 그래요. 내 아들은 어렸을 때부터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교회는 절대로 떠나지면 안 된다, 이 두 가지를 아들한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귀에 딱지가 않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고 이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교회를 떠나지 않도록 교육한 그것이 이처럼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인재가 되게 했다는 것이겠지요.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다시 한번 합시다. 말씀은 반드시 가르쳐야 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속의 두 번째 가치,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가르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들어야 되고 반드시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쉐마, 명령문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듣고 반드시 가르쳐야 되는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일까? 이 말씀의 알맹이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보통 누구의 말씀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성경에서도 가장 핵심,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에요.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이분을 온전히 알아야 돼요. 이분을 더 깊이 알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자, 오늘 본문에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되는 성경의 핵심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자, 오늘 본문에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유일하시다. 이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은 아마 이거 뭐 당연한 거 아닌가요, 목사님?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이 4절 말씀,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유일하신 분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때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 대부분도 아니고 모든 나라들이 유일신이 아니라 여러 신들을 섬겼어요. 즉 다신교 사상 가운데 빠져 있었어요. 우리 성경 안에 나오는 신들만 해도 바알, 아세라, 밀곰, 몰록, 그모스.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실 때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잖아요. 왜 10가지 재앙인가? 이스라엘 땅에 있었던 신들 하나하나를 이 재앙을 통해 심판하는 거예요. 나일강, 피로 변했죠. 나일강에 신이 있어요. 개구리 신이 있어요. 그 재앙들 하나하나가 다 신들을 심판하는 겁니다. 그러면 애굽 땅, 그 땅에만 해도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있었는가? 제가 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희 딸들한테 그리스 로마 신화가 있는데
그리스 로마 신화에 신들이 모두 몇 마리가 있는가 애들한테 물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애들이 아빠 이 그리스 신화 안에 보면 의자에 보좌에 이렇게 앉는 일종의 올림푸스라는 올림푸스 신이 있는데 그 신들은 12이에요. 근데 그 12의 신이 또 이 신 저 신하고 결혼을 하고 또 애를 낳아요. 애를 낳으니까 또 신이겠죠. 그 신들의 리스트가 쭉 나오는데 제가 좀 헤아리다 포기했어요.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이 성경에 있는 이 다신교 사상이 문명이 발달하고 문화가 발달하고 난 이후에도 이렇게 수많은 신들,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신들, 다신교 사상을 사람들에게 퍼뜨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많은 신들, 이 신들의 면면을 들여다보면 하나하나를 보면 정말 회개한 신들도 많아요. 그러니 사람들의 머리로 다 만들어낸 거예요. 창작해낸 거예요. 그러니 오늘 본문에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유일하시다. 이것은 바로 무엇인가?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머리에서 고안해내거나 또 꾸며내낸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사람이 손으로 깎아서 만들었거나 조각한 이방 신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절대자가 되시고 그리고 유일한 신이 되신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우리 수종교회 성도님들은 수준이 있으셔서 이런 생각을 안 하시겠지만 간혹 이렇게 질문하는 분이 계십니다. 아니 목사님, 우리 하나님도 성부, 성자, 성령 세 분 아닙니까? 아니 그런데 왜 오늘 본문은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시다, 한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합니까? 어떤 분들이 그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직접 나오는 표현은 아니지만 삼위일체라는 신학적 용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일체라는 말이 다름 아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일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분명히 한 분이신데 한 분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방식이 어떤가? 세 인격으로 삼위로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즉 좀 쉽게 말하면 한 분 하나님 안에는 세 인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삼위일체입니다.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세 인격으로 존재하실까? 우리 하나님은 왜 이렇게 삼위일체를 이루게 되시는 걸까? 여러분, 삼위일체, 이 삼위일체에는 철저하게 우리의 구원과 연관이 있어요. 구원과는 뗄래야 뗄 수 없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먼저 성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만사를 그 기쁘신 뜻과 계획에 따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의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럼 성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구원 계획을 실행하십니다. 그 구원 계획에 따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무엇인가? 성령 하나님은 그 구원을 적용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로 하여금 믿도록 우리의 마음을 감화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삼위로 존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꾸 하셨습니다만 고 옥하는 목사님께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하시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삼위일체가 어렵지요?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마치 우리 하나님이 괴물처럼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왜 이렇게 괴물과 같은 모습으로 존재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 같은 죄인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삼위일체조차도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절로 고개가 끄덕여져요. 물론 이 말씀은 신학적으로 논쟁할 여지가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존재하신다는 것, 이 자체는 변할 수 없는 진리인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오직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 앞서 우리 두 자매가 연주했습니다만 지금도 성령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시는데, 이 사랑을 알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게 되는가?
자, 오늘 본문 5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뭐 하게 돼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구원, 이 놀라운 은혜,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 이 말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일주의로, 인본주의가 판을 치는 이 시대 속에 신본주의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야 돼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라고, 이 하나님, 이 놀라운 사랑을 알라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줄 알게 될 때, 그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주일에 좀 피곤해도, 내일 시험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먼저 나와서 예배드리는 자녀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 이렇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녀들로 변화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가치가 있어요. 자서를 한번 따라서 합니다. 삶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7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만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래요. 그런데 부지런히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쳐야 할 것인가? 어떻게 가르치는 것이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이 될 것인가? 네, 여러분, 오늘 본문 7절에서 부지런히 가르치며 할 때 이 가르치기 전에 먼저 부모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선행되어져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그것은 삶으로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4절을 한번 보십시오. 4절, 자, 우리 앞부분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자녀들아 들으라, 이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5절을 보십시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6절을 보십시오.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런 후에 그때 비로소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믿지 않는 것을 어떻게 자녀에게 믿으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서 어떻게 자녀에게 그렇게 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교육도 마찬가지겠지만 특별히 신앙교육은 말이 아니라 삶이에요.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가르칠 수 있습니다. 너희들 예배 지각하면 안 돼. 예배 시간에 떠들면 안 돼. 예배 시간에는 헌금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돼. 뭐 이렇게 가르칠 수 있어요. 당연한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정작 선생님은 늘 지각한다고 치십시다. 걸핏하면 결석한다고 치십시다. 예배 시간에 뭐가 그리 바쁜지 설교 안 듣고 늘 딴짓한다고 치십시다. 헌금도 안 드려요.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이,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이 얼마나 그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을 통해서 변화되고 믿음이 자랄 수 있겠습니까? 삶으로 가르치지 않는 것은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남자분들은 군대 훈련소를 경험하셨겠습니다만, 군대 훈련소에 가면 평생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그런 훈련을 받습니다. 뭐 여러 가지 훈련이 있겠죠. 그런데 주로 훈련소에서 훈련생들을 앞에 쭉 세워놓습니다. 그런 다음에 교관이 먼저 이론을 설명해요. 총 엎드려 자세를 내가 가르쳐 주겠다. 먼저 왼손은 소총 앞부분 덮개 부분을 이렇게 잡고, 그 다음에 가슴과 배는 확실히 땅에 밀착을 시키고, 그리고 다리는 자세가 흔들어지지 않도록 자세를 유지하고, 그리고 오른손 검지를 방아쇠에 넣은 다음에 숨을 멈추고, 그리고 가늠자를 정확하게 보고 목표물과 일치시킨 다음에 숨을 참고 당기면 된다. 뭐 이렇게 가르칠 수 있어요. 제가 제대로 못 가르쳤습니다. 하도 이제 훈련소가 오래돼서. 근데 여러분, 이 교관들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이 대단히 함축적이에요. 논리정연해요. 그런데도 훈련소 생활을 추억해 보면
한참 앞에서 열변을 토했는데도 머리에 남는 게 별로 없고요. 그게 별로 배워지질 않아요. 그러나 이렇게 늘 이론을 설명한 다음에 교관이 꼭 빼놓지 않는 게 있어요. 다 가르쳤어요. 그 다음에 자, 다음은 숙달된 조교로부터 시범이 있겠다 그래요. 그러면 숙달된 조교 한 사람이 앞으로 딱 나옵니다. 그러면서 지금 교관이 가르쳤던 내용을 가지고 자세를 딱 잡아요. 보여줘요. 그러면 한 번 봐도 아무리 절제된 언어로 배웠더라도 그 말로 가르친 것과는 차원이 다르게 금방 습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0번 말로 듣는 것보다 행동으로 한 번 보는 것이 훨씬 효과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기도해라 우리 하기 전에 새벽에 우리 부모님들이 늘 문 여닫는 소리, 찬바람이 한 번씩 방문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주면,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이 무슨 일이 있어도 헌금을 먼저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예배를 그 어떤 가치보다도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게 될 때, 그때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도 말보다도 훨씬 더 삶 속에서 몸에 체득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흔들리는 둥지에 성한 달걀이 없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건강한 자녀, 건강한 믿음의 자녀를 원한다면 부모가 먼저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리고 좋은 둥지가 되어야 된다는 말일 것입니다. 또 이런 말도 있어요. 부모가 서로 사랑하기만 해도 최고의 교육을 자녀에게 심어줄 수 있을 것이다. 두 사람이 부부니까 서로 사랑하기만 해도 안정이 되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이 하나된 마음으로 자녀들을 얼마나 더 사랑해 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럼 바닷가 백사장 위에 어미개 한 마리가 새끼 개들을 부화했습니다. 어미개가 기어가니까 새끼 개들이 쭉 따라갑니다. 근데 새끼 개들이 기어가는 모습을 보던 엄마 개가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떻게 니놈들은 한 놈도 똑바로 걷는 놈이 없냐? 새끼 개들한테 소리를 쳤습니다. 그리고는 엄마를 똑똑히 봐. 그리고 엄마가 걷는 것처럼 걸어 그랬어요. 엄마가 시범을 보였습니다. 근데 엄마가 어떻게 걸었을까요? 역시 옆으로 걸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의 말대로 살지 않고 사는 모습대로 삽니다. 참 무거운 말이에요. 저조차도 참 무겁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이 말씀을 우리 소중하게 여겨 먼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삶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잘 남겨주는 우리 모든 성도들, 모든 믿음의 가정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린이 주일에 우리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고 이런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는 우리 복된 믿음의 부모들 다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복된 우리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